신약 성경 중에 마가복음인데요. 마태복음까지 끝나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가 그 앞서서요, 지난 그 주중 강좌 중에 누가복음부터 1장부터 읽어가는 녹음을 한 거예요. 누가복음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하게 되면 사실은 전체를 읽어가면서 하는 강좌가 맨 끝, 저로서는 맨 끝 성경이 한 번 다 돌아가는 로테이션 하는 성경이 마가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제겐 좀 상당히 좀 감회가 좀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대한 그 이해, 마가복음에 대한 우리가 알려져 있는 이야기, 그런 것들하고 내용을 좀 비교해 보셔야 될 게 몇 개 있어서 마가복음 1장 들어가기 전에 마가복음의 전반적인 좀 개요 같은 부분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은 마가라는 분이 썼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이죠. 마가는 히브리식 헬라식 이름이고요. 그분의 히브리식 이름은 요한이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마가 요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분은 예루살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셨고, 그리고 오순절날 120명 정도가 모여서 성령 강림을 경험했던 장소가 이 마간의 집, 그 집의 2층이라고 우리에게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되기는 다락방이라고 돼 있지만, 다락방에 120명, 150명 들어가는 다락방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나라의 그 일반적인 문화에 2층이라는 문화가 없고 1층만 있고, 그 지붕 밑에 1층 위에 약간 몇 사람 좀 들어가서 있을 수 있는 다락이라는 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층 위에 방이니까 다락방이란 말로 번역했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의 개념으로 보면 2층 집인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2층 집을 가지고 있는 집이 마간의 집이거든요. 2층 이상 집이겠죠. 그러면 더더구나 한 2층인데 2층 전체에 120명 이상 들어가는 집이에요. 그러면 그 집이 작지 않다는 이야기죠. 예루살렘 거리에 그러면 2층이 120명 이상 들어간 집을 소유하고 있는 집이 마간의 집이니까, 마간의 집은 경제적인 규모로 보면 적어도 중상층 이상은 된다고 봐야 됩니다. 제법 많은 사람을 돌봤던 그런 분으로 보입니다. 이 마가란 분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마간의 집이 예수님께 성찬식 하는 장소를 내주고 제자들을 보호하는 장소로 내주었던 것은 아마도 바나바 영향으로 보입니다. 바나바가 여기 마가의 삼촌이라고 되어 있죠. 외삼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어머니하고 바나바하고 뭐 오빠 여동생 사이인지 아니면 누나 남동생 사이인지 모르지만 한 가족이란 이야기죠. 한 가족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나바가 또 실제 사역하면서 이 마가를 굉장히 바나바가 또 좋게 봐서 마가를 굉장히 키워주고 싶어하고, 심지어 자기 일을 물려주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써놨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민족의 일반적인 풍습을 좀 이해할 게 있는데, 발 씻는 자, 수종 드는 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누구냐 그러면, 그 우리나라는 이런 말 있죠. 도제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한 스승이 한 명의 제자를 둬가지고 함께 먹고 살면서 스승이 자기 모든 기술을 제자에게 그냥 알게 모르게 다 가르치는, 그걸 도제 관계라는 게 있거든요. 도제 관계, 그 제자는 스승을 위해서 밥상도 차리고 빨래도 하고 다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스승 밑에 그 스승의 일을 그다음 물려받을 사람으로 수종자를 둡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갈 때, 그때 사도행전을 보시면 마가 요한이 수종자입니다. 마가 요한이. 이제 또 다른 수종자가 있는지는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누가의 시각으로 썼거든요. 누가의 시각으로 썼으니까 또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혹시나 있다면 그 사람은 저는 헬라인 디도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조금 너무 지나친 생각이어서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요. 다만 분명한 것은 1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수종자로 데려갔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다르게 말하면 바울과 바나바의 일을 물려받을 사람이 그 다음 마가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일찍부터 굉장히 장래가 촉망되고 하나님의 일을 물려받을 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 정말 성령의 사람, 이런 사람도 모든 제법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가가 1차 전도여행 때 그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중간에 집으로 가버리죠. 집으로 가버린 이유에 대해서 갖가지 말이 많습니다만은 나중에 바울의 이야기를 가지고 좀 짐작해 보면 바울이 마가와 그다음에 뭐 몇 사람 그 외에 두 사람을 더 언급하면서 이들도 할레파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레파. 그러면 마가 요한의 신학적인 사상이 보입니다.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단 이방인은 뭘 받아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 누가 있냐 그러면 마가 요한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으로서 할례파적인 생각을 가진 것은 본다면 마가 요한은 어디 전통을 물려받은 사람이냐 그러면 바리새파의 전통을 물려받은 사람인 겁니다. 바리새파의 전통. 그런 사람으로서 생각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 마가 요한은요, 그 이후에 바울은 마가 요한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외삼촌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로 가게 되죠. 그곳에 이제 갔다가 그곳에서 아마도 바나바는 순교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가 요한은 그 이후에 베드로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옆에 두 명의 동역자가 보여요. 한 명은 바울과 2차 전도행 갔던 분이 있습니다. 실라의 그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실루아노가 되죠. 똑같은 발음을 히브리식으로는 실루아노라 한 것 같고 헬라식으로는 그냥 실라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실루아노가 한 명 있고 또 한 명 있는데 그분이 마가입니다. 실루아노는 베드로의 편지를 대필해 주는 분으로 나중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에. 근데 마가 요한은 그럼 거기서 무슨 일을 했을까? 마가 요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를 마가 요한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역해 준 분으로 일을 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모든 할레파의 사도로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제 모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예수님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서 실제 그렇게 사역했던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 안 통한 지역까지 가게 된 거죠. 이제 이때에서 조금 우리가 좀 먼저 한 가지 떠올려야 할 것은 그거죠. 베드로가 14개 지역인가의 사람들한테 전혀 통역가 없이 말씀 전한 적이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자기 지역 말로 들린다고 그랬잖아요. 15개, 14개 지역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그런 사건이 그게 만약에 베드로에게 계속 있었다면 베드로에게 통역자가 필요할까요? 통역자가 필요 없겠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보면 베드로가 통역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냐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의 말이 14개 지역, 15개 지역 마을로 동시 통역됐던 사건은 한 번 있었다는 겁니다. 지속되는 사건이 아니라. 이런 걸 가리켜서는 표적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는 자기가 말이 안 통하는 지역에 가서도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정말 언어적인 도움을 줬던 분이 누구냐 그러면 여기 마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역하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이제 뭘로? 글로 남겼다는 겁니다. 어느 글로? 헬라어로. 자, 우린 성경을 쓰는 분들에 대해서, 특히 신약 성경 쓴 분들에 대해서 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신약 성경 쓰신 분들 중에 한 분만 빼고 나머지 분은 전부 다 히브리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근데요, 신약 성경은 어떤 성경도 히브리어로 쓴 성경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사람이 글을 쓴다면 어느 나라 말이 제일 편하겠어요? 솔직히 우리나라 말이 제일 편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국제적인, 그 당시 국제적인 언어인 헬라어로 쓴다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영어로 책 한 권을 쓴다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분량, 마가복음 분량 적지 않은 분량입니다. 이 분량을 우리 언어도 아니고
자기가 통역이 전 딴 나라 언어로 글을 써서 한 권을 써낸다면요, 그분의 언어 실력은요 대단한 겁니다. 그냥 말만 한 정도가 아니라 글로 써낼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실력자들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제가 그런 생각 참 할 때가 많습니다. 적어도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요, 그만큼 학문적인 준비도 돼야 된다. 소위 말해서 저는 그 성경을 쓸 때 성령님께서 너 헬라어 몰라도 돼야 내가 쓰게 해줄게. 붓을 들거라. 내가 지시한 대로 움직여라. 그러면 헬라어로 글자가 막 쓰여지는 그런 글자는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미 마가라든지 마태라든지, 누가는 이제 헬라 사람이니까 놔두고 요한이라든지, 예? 야고보라든지, 뭐 또 실로아노라든지, 이런 모든 분들이 어느 나라 말에 익숙했다는 겁니까? 자기 나라 말인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에도 익숙했던 사람들이란 이야기잖아요. 그런 걸로 보면 성경을 볼 때는요, 공부 좀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성경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제가 예전에는 기도만 하면 성령님이 다 가르쳐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기도하면 성령님이 내게 계시를 해주신가,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보여주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성경을 직접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조금 이제 본래 내용 살펴가다 보니까 아니구나. 적어도 언어 공부는 해야 되는구나. 적어도 글을 읽을 때 국어 공부는 제대로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거 다시 한번 저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가 그 말로 쓴 겁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건 나왔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베드로의 증언을 성경으로 쓴 것이 뭐다? 그게 마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신약 성경 모든 성경은요, 편지입니다. 편지. 그러니까 마가 복음은요, 이런 거예요. 마가가 쓴 예수님의 소식에 대한 편지예요. 편지면 마가가 이제 보내는 분이죠. 그럼 받는 분이 있겠죠. 누구한테 썼냐는 거죠, 이걸.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마태복음은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은 사도인 마태가 믿는 유대인들에게 썼다. 대상자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마가복음은 누구한테 썼냐는 거죠. 마가복음은 왜? 마가가 누구한테 이런 마가복음을 썼냐는 거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학자들의 대부분 공통 의견이 이렇습니다. 마가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 썼다고 봅니다.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 자, 그러면 그게 이제 그 말을 전제로 놓고, 자,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을 전제로 놓고 마가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만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죠? 성경에서 근거. 언제 이들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머물러 있나요? 그리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마가복음이라는 분량이 적지 않은 분량입니다. 적어도. 그럼 이걸 쓰려면 시간이 제법 많이 소요됐을 겁니다. 제법 소요됐을 거예요. 그렇게 걸리는 그럼 체류 기간이 필요하겠죠. 로마에 머물면서 체류 기간이 있는 시간. 자, 마가가 로마에 있었던 때가 언제냐 그러면 바울 서신을 통해 보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골로새서입니다. 마가와 다른 할레파 두 사람이요, 바울의 변론을 위해서 로마에 와 있다라고 골로새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가볼까요?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 10절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1호가 되었느니라. 자, 골로새서를 쓸 때가 바울이 로마에서 2년간 연금되어서 재판받으려고 하는 시간이죠. 재판받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 재판받는 시간에 바울의 집에 와가지고 함께 연금된 상태로, 자기들도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누구? 아리스다고, 마가, 그 다음에 유스도라 하는 예수, 이런 세 분이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때 기간이
바울이 2년간 온 2년간 연금돼 있으니까 제법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있다는 게 보이죠. 이때가 한 번 있고요. 한 번 더 마가가 로마에 와야 될 것 같은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게 어디냐 그러면 디모데 후서입니다. 자, 디모데 후서 4장을 가보죠.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올 때 누구를 데려오라 그럽니까? 누구를 데려오라? 11절 보세요.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이 자기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그리고 자기가 죽기 전에 마가를 만나보고 싶어합니다. 디모데와 함께. 그러면서 자기의 일에 유익하다. 누가? 마가가. 바울이 평생 했던 일이 주의 복음이잖아요. 그럼 복음의 일을 이제 물려줄 사람으로 2명을 지목한 겁니다. 한 명은 디모데죠. 또 한 명이 누구겠습니까? 마가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후계자로, 첫 번째 1차 전도여행 때 그 경험 때문에 바울이 그 마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죽기 전에 마가를 정말 자기 일의 동역자로 맞아주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러면 분명히 마가가 왔겠죠. 그래서 마가가 올 수 있는 시간은 성경상 보면 2번 있는 겁니다. 그러면 2번 중 한 번이 성경 썼을 시간으로 보입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썼다고 하니까 그러겠죠? 그러면 어떤 시기가 합당할까요? 보통 이 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마가복음하고 함께 비교해 볼 성경이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가 뭐라고 합니까? 먼저 앞서서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글을 쓰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자기가 글을 또 쓰겠답니다. 그럼 적어도 예수님에 대한 글이 한 권 이상, 2권 이상 쓰였을 때, 그랬을 때 그걸 읽어보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을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누가복음을 언제 쓰냐 그러면 바울의 1차 2년 연금 때거든요. 2년 연금 때. 그러면 마가복음이 소위 말해서 뒤에 바울이 죽기 전에 오라고 했을 때 쓸 가능성은 없는 겁니다. 이제 언제? 1차 때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 바울이 2년간 연금되었을 시기, 그때 정도에 마가가 로마에 바울의 변호를 위해서 와 있다가 그때 로마에서 모이고 있는 기독교인 공동체에게 베드로의 증언, 실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도로서 최고, 그 당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최고의 권위를 여겼던 베드로의 증언, 그걸 듣고 싶어 했고, 그 듣고 싶어 했던 베드로의 증언을 그냥 마가가 자기 입으로 말한 게 아니라 앞으로 두고 로마 교회가 베드로의 증언을 볼 수 있도록, 대할 수 있도록 뭘로? 글로 썼을 거란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보이죠? 자, 몇 가지 요청이 됐습니다. 누가 썼습니까? 마가가 썼습니다. 누구에게 썼습니까? 로마 교회에게 썼습니다. 로마 교회에게. 언제 썼습니까? 바울의 1차 투옥 때. 1차 투옥 때 어떻게 해서 무엇을 썼습니까? 무엇을? 베드로의 증언을 썼죠. 베드로의 예수님의 증언을 썼습니다. 어떻게 썼습니까? 편지로 썼습니다. 베드로의 증언에 편지로 썼습니다. 그리고 왜 썼습니까? 로마 교회가 두고 한 번의 증언을 끝나고 싶은 게 아니라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두고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기 위해서 남겼던 성경이 바로 마가복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맨 처음 출발할 때 보통 우리가 육하원칙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 정도로 기본적인 골격은 정리되어져야 그 성경이 간다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 교회 사람이 썼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2가지가 고려돼야 됩니다. 마가복음은 마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마가복음 속에는 누구의 특성이 드러날까요? 베드로의 특성이 드러날 겁니다. 그럼 우리는 글을 읽다가 어떤 분을 발견해내셔야 됩니까? 예수님만 발견하는 게 아니라 이 글 속에서 가끔 문득 드러나는 베드로라는 분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베드로라는 분의 이야기를 지금 로마 사람들에게 하고 있죠. 그러면요, 로마 사람들을 고려해서 글을 쓰고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로마 사람들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마가복음을 이해해 보시면 조금 처음 출발과 함께 내용을 읽어가면서 이래서 이렇게 썼겠구나 하는 게 보인다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장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1장 1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마가복음에서 복음이란 게 뭐냐는 증인을, 복음이란 게 뭐냐? 복음이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니꼬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가장 복된 소식, 최고로 기쁜 소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란 겁니다. 그분의 소식만큼 기쁜 소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시작하겠다는 거죠. 그 복음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하고 비교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마태복음하고 뭐가 빠졌느냐? 족보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 자, 로마에 있는 사람들,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요, 헬라인들은 족보 이야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족보 이야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족보 이야기를 아예 생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속에 또 바로 그 2절 이하로 보면 뭐가 보이냐 그러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 얘기가 또 아예 없어요. 뭐부터 시작합니까? 바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럼 이쪽에 뭐가 보이냐 그러면 베드로의 성품이 보입니다. 베드로는요, 이런저런 중간에 굼뜨고 이런 거 전혀 안 하는 겁니다. 바로 이야기 시작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디 가면요, 뭐 인사말하는 말을 좀 거창하게 길게 서론이 길게 되는 분들 많잖아요. 뭐 예술의 성경 강좌 가신 분들 가운데 뭐 어느 분 서론이 너무 길더라 그렇게 이야기한 분들 약간 있거든요. 근데 베드로의 특징이 뭐냐? 서론이 없어요. 바로 이야기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베드로의 특성이죠. 베드로는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특성이 뭐냐 그러면 그분은 중간에 소위 이렇게 표현 죄송합니다. 노닥거릴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분은 바로 일을 해야 돼요. 이제 이분의 가정 형편을 보면 보여요. 이분은요, 한순간도 시간을 허투루 쓸 수 없는 분입니다. 자기가 일한 만큼 가족이 살아요. 자기가 책임질 가족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딴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일을 보면 바로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도 바로 들어가는 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2절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자, 2절 3절을 인용한 분이 누구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인용하신 분이 평소 인용하셨던 분이 누구겠어요? 베드로란 이야기죠. 베드로가 우리는 저 이야기를 뭐예요? 물고기만 잡았으니까 물고기 잡는 거에 아는 게 없다. 아니요, 베드로 마가복음이라든지요, 베드로 전서후서를 읽어보면요, 그분이 구약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었고 얼마나 많이 파헤쳤는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다른 일에는 전문가가 안 돼도요, 성경 이야기는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죠. 베드로가 그걸 보여줍니다. 자, 기록된 것과 같이 4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자, 거기 세례 요한의 세례를 정확하게 특성해 줍니다. 이분의 특징이 뭐냐? 긴 말 하지 않고 짧은 말을 가지고 어떤 걸 설명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가 뭐라고요? 회개의 세례. 그것도 뭘 받게 하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그럼 요한의 세례가 딱 한마디로 정리돼 버리죠. 간단하게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뭐하고요?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랍니다. 이 자복한단 말이 이걸 그 공산당 언어로 해보세요. 자아 비판. 저 어릴 때 뭐야 맨날 그 반공 영화 볼 때마다 자아 비판 그런 말 나왔거든요.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자복. 누구 앞에서요? 사람들 앞에서요. 사람들이 듣는 데서 그 말을 해야 돼요. 이거 진짜 쉽지 않은 겁니다. 가령 세례요한과 둘이서만 만나가지고 저 이런 죄 지었어요 이렇게 거의 말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듣는 앞에서 그걸 자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자복하고 나면 그 사람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 누구? 그러면요, 진짜 그 자리에서 자기 죄를 자복한 사람은요, 진짜 세례 받고 싶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세례 요한을 인정하고 그분의 세례를 내가 꼭 받아야겠다 싶은 사람만 받았지, 안 그러고 자기가 받고 싶어도 내 죄를 어떻게 다 모든 사람은 내가 스스로 말을 해 하는 사람은 끝내 못했을 거란 말이죠.
어쨌든지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심지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도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있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출신이 누가 있냐 그러면 아볼로라는 분이 있어요. 아볼로. 그분은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세례요한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분이 소아시아의 에베소에 와가지고 세례요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요한의 세례를. 그 정도로 세례요한의 세례는 굉장히 그 당시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반드시 누구 이야기를 먼저 언급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례요한 이야기를 언급해야 되는 거죠. 자, 6절입니다. 요한은 낙타털을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랍니다. 여기 낙타털 옷, 약대 털옷이라고 이전에 성경에 번역되어 있었죠.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이 모습이요, 열왕기 하서 1장을 가보시면 엘리야의 옷차림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마지막 승천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리고 와가지고 요단강 건너서 거기서 바로 있죠. 요단강가에서 승천했습니다. 근데요, 승천한 그곳 요단강가에 옛날 엘리야가 입었던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띤 사람이 뭘 베풉니까? 세례를 베풉니다. 무슨 퍼포먼스죠? 오리라 한 엘리야. 말라기에 말하는 오리라 한 엘리야,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것을 자기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리는 거죠. 자, 7절입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8절 말씀 있죠. 이 말씀을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하고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여기 너희는, 8절의 너희는 누굽니까? 요한을 찾아온 일반적인 유대인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일반적인 유대인입니다. 여기 두 개 비교해 보면 뭐가 다르냐? 마태복음에는 성령과 불로 세례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불로. 근데 여기 마가복음은요, 성령으로 세례, 한 가지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은 대상자가 달라요. 더 특정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마가복음은요, 세례요한을 찾아온 모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개가 서로 다르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되어 있다는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도 이 말씀을 듣는, 예수님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뭘 받기를, 어떤 사람이 되기를, 성령 받는 사람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게 보이죠. 그죠? 그러나 마태복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 받을 사람도 있지만 뭘 받을 사람도 있다. 불을 받을 사람도 있다. 그게 성령과 불을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그런 것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9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거기 10절에 곧이란 말에 표시를 좀 해보시면요, 여기 이제 마가복음에 매장 나오는, 뭐 예수님도 나오지만 꼭 나오는 단어가 매장, 한 장도 안 빠집니다. 나오는 단어가 이 곧이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유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유디스라는 단어가 반드시 나옵니다. 이 유디스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번역됐습니다. 곧, 즉시, 또 하나가 마침, 이런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읽다 보면 그런 단어 나오면 전부 다 뭔 단어 생각하시면 되냐 그러면 유디스인 거죠. 그런데 이 말을 이 표현을 잘 쓰신 분이 베드로일까요? 예수님이실까요? 베드로란 겁니다.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보면 이 표현은 예수님 쓰신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다른 또 사도들, 다른 예수님 이야기도 곧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사용된 게 없어요. 그러면 평소 곧, 즉시, 우리나라 말 해볼까요? 빨리빨리 이런 말을 즐겨 쓰신 분이 누구? 습관 되신 분이 베드로라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의 또 삶이 보인다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반드시 빨리 해야 돼. 빨리 얼른 일해야 돼요. 뒤에 천천히 가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것도 보입니다.
그래서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11절 이제 10절과 11절 보고 우리가 흔히 그 왕세자 대관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자 책봉식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왕이 네가 나의 후계자다 하고 물려줄 때 보통 내가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11절입니다. 또 나오죠. 성령이 곧이란 단어가 틈틈이 나옵니다.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광야에서 무슨 시험 받았는지 내용이 없습니다. 시험 받았더라. 이게 베드로서의 특징입니다. 베드로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이 무슨 내용을 구체적으로 겪으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고 하는 내용이 대부분 다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거나 기록을 안 하거나 둘 중 하나로 합니다. 자, 14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여기에 15절 첫마디에 때가 찼고란 말 있죠. 때가 찼고 목사님들 전사님 그 전에 조직신학 배우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부르신다. 어떤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걸 가리켜 부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예수 믿으라고 부르셨다는 걸 가리켜서 소명이라고 그래요. 소명. 이제 나중에 우리가 뭐 임무를 부여받은 소명 말고 부르심 받았다 하는 나라 쓰는 그 소명이 있거든요. 근데 소명이란 말에 꼭 들어간 게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비슷한 표현이 때가 찼고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일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람이라면 어떤 일을 만나고 시작하게 된 것은요 때가 찼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걸어가는 겁니다. 자, 16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또 곧이 나오죠.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신 후에 복음 전파하시면서 처음으로 부르신 제자가 누구다? 시몬과 안드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 만난 제자는 누구다? 시몬과 안드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만난 제자는 안드레와 요한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만나기 전에 빌립도 왔고 뭐 나다나엘도 왔고 이런 식으로 다 이야기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약간 조금은 좀 맨 처음 만난 제자가 누군지에 대한 의견이 약간 달라요. 근데 보통 이제 마태복음이라든지 누가복음은 이 마가복음 베드로의 증언을 전부 다 존중해 준 것 같습니다. 존중해 주어서 가장 먼저 예수를 만난 첫 번째 제자는 누구다? 베드로와 그리고 이 형제 안드레다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와 형제가 버리고 간 게 뭔지 좀 보셔야 됩니다. 18절에 그물을 버려뒀습니다. 배를 버렸단 말이 없습니다. 뭐만? 그물만. 이제 뒤에 비교해 보시면 나옵니다. 바로 그 다음 함께 그때 정도 비슷한 시기에 바로 19절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또 곧입니다. 곧 부르시니 그의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 버려둔 게 뭐가 됩니까? 야고보 요한은 아버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품꾼, 또 뭐요? 배. 그러면 두 집이 비교되는 겁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형편과 야고보와 요한 형편이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기업적인 어부, 선주 같은 분이 누구겠어요? 세베대겠죠. 그러니까 사장님네 아들 같은 사람들은 야고보와 요한 같고요.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버릴 게 그물밖에 없다면 물고기를 잡으려면 배를 타야 되잖아요. 그럼 배가 자기 배가 아니란 이야기거든요.
그럼 베드로와 안드레는 배도 임대할 만큼 형편이 어려운 분이죠. 그러면 충분히 보이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요, 베드로가 얼마나 가난한지 보이는 언어들이 많습니다. 그분은 노닥거릴 틈이 없어요. 그리고 움직이려면 곧즉시 움직여야 돼요. 그러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게 그만큼 적어요. 뭐만? 그물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함께 이 그물 하나 가지고 몇 사람이 먹어야 살려야 될까요? 지금 당장 보이는 사람 누가 보이죠? 안드레가 보이죠. 안드레가 보여요. 또 자기 아내가 있잖아요. 장모도 모시고 있어요. 그분들 사이에 자녀가 몇 명 타는지 성경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이 그물 하나 가지고 물고기를 최선을 다 잡아가지고 물고기를 하여튼 가지고 집에 가서 먹든지 아니면 팔든지 해가지고 생계를 유지해야 될 사람이 누구? 그 사람이 베드로인 겁니다. 이런 형편이 있어 보면 얼마나 그때 자기가 하루하루 그냥 쉽게 예수님 따라갈 수 없다는 게 보입니다.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지껏 그렇게 살았습니다. 베드로가 자기하고 자기 뭐 동생 안드레하고 함께 이렇게 집안 식구 여섯 명 먹어 살았어요. 근데 이날요 예수님 따라오라 그런다고 자기 가족 부양의 책임을 내팽개치고 내려놓고 간다는 건요, 큰 결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꼭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그 요단 강변 세례터에서요 베드로하고 안드레 이미 만나셨어요. 그때 시몬에게 너는 베드로 하겠다 개발하 이미 이해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예수님 따라가지 못해요. 왜 그랬겠어요? 자기에게 지금 예수님 따라오는 것은 너무 사치스러운 행동인 거죠. 하고 싶다 할지라도 자기 지금 당장 있는 식구들이 가족이 있으니까. 이것이 나중에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하며 안 잡히려고 했던 이유와 연결된다고 봅니다. 죽으려고 결심했던 것도 이런 데 보이고 좀 몇 개 좀 보이는 게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지 이 네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간 장소가 나옵니다. 21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선교사역의 항상 중심지는요 나사렛 아니죠. 나사렛 사람이시되 그분의 사역 중심지는 한결같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또 곧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자, 이때부터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한결같습니다. 안식일날 되고 회당을 찾아가면 반드시 뭐 하세요? 가르치셨다. 회당이 지금으로 말하면 회당 예배가 모이는 장소거든요. 이제 우리로 말하면 예배가 모이는 장소예요. 그럼 예배 장소에서는 반드시 뭔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가르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꼭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21절 가르치셨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말이 없어요. 뭘 가르치셨는지. 그냥 가르치셨다고만 나와요. 반응만 나왔다고. 사람이 놀랬대요. 어떤 말씀 이렇게 놀랐을까? 좀 그런 생각은 좀 들지 않으세요? 근데 뭔 말씀 때문에 놀랐는지는 베드로가 생각이 잘 안 난 모양이에요. 그랬는지 그냥 그 다음 반응만 이야기합니다.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그리고 23절에 마침 있죠. 마침도 유디스입니다. 마침 곧 즉시 마침 똑같은 단어입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자, 귀신이 누구를 알아봐요?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면 그 사람은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자, 다르게 이야기해보죠. 예수님을 알아본 이 귀신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잖아요. 도리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하는 걸, 귀신이 말하는 걸 예수님은 싫어하시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르게 이야기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면 그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 완전 구원 받을까요? 고민해 볼 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알아본다고 해서 그냥 구원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알아보고 그분을 영접하고 정말 그분의 제자가 되어지고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자신이 달라지는 사람, 존재가 달라진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읽어보면 귀신도 누굴 알아봤다? 예수님을 알아봤다. 근데 여기까지 가기도 힘들어요. 사실 교회에 어떤 사람 데려와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이란 분을 인정하게 될 때까지, 인식하게 될 때까지 참 시간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자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뭐 하라고요? 너 그만 말해라. 모든 사람들이 듣는 귀신도 말하니까 사람들이 어쩔까요? 야, 저 사람 진짜 특별한 사람인가 보다. 귀신도 말한다. 그걸 같은데 예수님은 그 사람이 말하는 걸, 그 귀신이 말하는 걸 못하게 합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여기 마가복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어떤 현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이분이 글 읽다 보면 병 고침 받는 현상, 또는 귀신 쫓겨나는 현상, 귀신 들려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 이런 거에 대해서요 아주 구체적으로 좀 기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 뭐가 보이냐 그러면요, 귀신 들린 사람은 와고와 어떻게 그 딱 변화한 걸 누가 지금 눈에 쌍심질적으로 어떤 분이 지켜보고 봤던 거죠. 누가? 베드로가 다 봤다는 거 아닙니까? 단순히 귀신 나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현상 있으면서 귀신이 나가더라, 또 이러이러한 현상이 있으면서 그 사람이 병이 낫더라, 이런 이야기를 마가복음은 제법 구체적으로 쓰고 있다는 것은 베드로가 적어도 병 고칠 때는 눈을 부릅뜨고 쳐다봤다,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다 하는 것들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말할 때 한결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26절 첫마디에 보시면 더러운 귀신. 우리 인생을 더럽히는,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누구란 겁니까? 그러면 다르게 말해볼까요? 인생 더럽게 산 사람이 뭐예요? 귀신이 함께한 사람이, 이거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위생적으로도 상당히 조금 좀 불결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위생적으로도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생각이 맨날 더러운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행동이 지저분한 사람, 행동이 지저분한 사람도 있어요. 또 언어가 지저분한 사람. 좀 생각해 보면 귀신은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귀신 들렸냐 안 들렸냐 우리는 몰라요. 잘 감각 못할 수 많잖아요. 근데 귀신의 일반적인 특성이 뭐라고요?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더럽다. 그렇다면은 조금은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가 어떤 귀신의 영향력 안에서 좀 벗어나는 방법이 뭔가 하는 것도 좀 보이는 겁니다. 자, 27절입니다. 다 놀라 서러운 물로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한결같이 보면 유대인들 일반적인 생각에 귀신은 뭐하다? 더럽다 하는 말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또 곧이죠.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합니다. 이분은 심심하면 곧이 나옵니다. 그래서 1장에만 곧이란 단어가 14번인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 또 바로 또 29절 보시면 해당에 나와서 이 곧이란 말 굳이 안 들어도 되거든요. 해당에 나와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신,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심심하면 곧이에요. 언어 습관이죠. 보니까 언어 습관적으로 이 부분이 나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또 병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도 눈여겨보고 있죠. 자기 장모님한테 어떻게 했더라? 손잡아서 일으키시더라. 자, 잘 생각하세요. 이날이 안식일이죠. 안식일 날이면요 조금 좀 몸이 힘들더라도, 심지어 귀신 들린 자도 어디냐고 회당이 있죠. 회당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베드로의 장모가 왜 회당이 없을까요? 왜 집에서 누워있을까요? 열병에. 이거 보면 뭐가 보이냐 그러면 이때 베드로의 장모가 앓고 있는 열병이 전염성 열병일 겁니다. 전염성 열병이기 때문에, 불가촉 질병이니까 그런 질병이 현재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에? 해당에 못 나간 겁니다.
그러면요, 그 여자분을 만진다는 건 어때요?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기꺼이 자기, 어떻게 보면 베드로도 아마 자기 장모를 못 만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모님이 스스로 여보게 나 만지지 말게, 이렇게 해서 가능성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좀 기억나셨던 장면 같고요. 그 다음에 32절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거기 구분한 거 보실 겁니다. 모든 병자 나누고, 그 다음 또 귀신 들린 자. 그래서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마가복음이 철저히 구분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같지 않다는 겁니다. 자,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이 문 앞이 바로 베드로의 집이겠죠? 베드로 집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자, 두 종류 나누죠.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첫째는 뭐 하셔요? 병은 어떻게 하세요? 고치시며, 그 다음에 많은 귀신들은 어떻게 하세요? 쫓으셨다. 확실하게 딱 구분합니다.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뭐 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더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여기 35절이 예수님의 습관이세요. 예수님 낮에는 너무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와 따로 만나시거나 하실 수 있는 교제 시간이 없으세요. 너무 바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기도는요,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거든요. 하루 3번 기도해요, 그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떨 때? 그냥 새벽에. 한 가지 더. 이때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가느냐? 아닙니다. 예수님만 따로 가십니다. 가신 거 알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새벽부터 찾아오는 거예요. 또 찾아오니까 36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그럼 함께 기도하러 간 건 아니죠. 나중에 간 거, 나중에. 그래서 새벽에 기도한 것은 누구 혼자의 습관이었다? 예수님 혼자의 습관이었다. 하나 더 말하면, 제자들에겐 그러면 새벽에 기도하라고 하신 게 안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이 다음에 제자들은 전혀 새벽 기도가 없어요. 새벽 기도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한 거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틈이 없으시니까 새벽에 하신 거였습니다.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자, 예수님은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전도, 도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병 고치시게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병든 자가 찾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병든 자 고치고 이런 일. 베드로는요, 그 전에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제일 위기는 뭘까요? 병들거나 했을 때라고 봅니다. 장모님이 병들었는데 장모님이 치료할 비용이 없어 집에서 누워만 계셔야 되는 집이 누구지?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찾아오니 가난한 사람들 오니까 어젯밤에 다 고치셨잖아요. 귀신 쫓아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운, 정말 예수님 반가운, 정말 귀한 분이겠어요,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데려갔는데 예수님은 병든 자 고치는 쪽 일이 우선이 아니시라는 거죠. 어떤 일? 전도하는 일, 도를 전하는 일, 그 일이 우선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뭐 하셨다고요? 회당에서 뭐 하셨다? 자, 거기를 21절과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21절, 1장 21절 보시면 1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렇죠? 방금 그런데 거기 39절에서는 회당에서 뭐 하셨다? 전도하셨다. 그럼 가르치신 방법이 뭐예요? 전도의 방법이 뭐예요?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우린 전도 그럼 뭐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소개지라든 이런 거 나눠주는 거, 그런 걸 전도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마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전도란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 성경을 가르치셨던 걸 가르쳐서 전도라고 한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바르게 가르치는 게 바로 뭐냐? 전도인 거죠. 이게 전도가 되는 겁니다. 또
귀신들을 내쫓으셨답니다. 40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자,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는 겁니다. 자, 나병 환자에 대한 구약 성경 율법이 어떻게 되죠? 나병 환자가 있으면요, 나병 환자 스스로 입을 가리면서 말해야 돼요. 저는 지금 나병 걸렸습니다. 저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 마라 그런 거죠. 그리고 불가촉, 서로 닿아서는 안 된다, 접촉해서는 안 된다 하는 질병 걸린 자가 나병 환자입니다. 근데 그 나병 환자를 전 베드로의 이 이야기 속에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그를 대신 속에 마음까지 표현했잖아요. 불쌍히 여기사. 전 여기 41절 말씀 읽다가 정말 한때 눈물 난 적이 있었어요. 아무도 자기를 만지지 않죠. 또 자기 스스로도 누가 만지려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저 만지지 마세요. 그렇게 말해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고, 그것도 어떤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사 그를 만져주시는, 손을 대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얼마나 감동했겠나 하는 것이 전 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의 감정까지 느껴진 것 같죠. 어떻게 이제 예수님께 손을 내밀고 그 나병 환자를 만지는데 그분의 감정이 어떤 감정이셨다? 불쌍히 여기신 감정이셨다 하는 것까지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계속해서 곧입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자, 제사장들이 가가지고 내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이거 정결례라 그러죠. 이 정결례가 왜 필요하죠? 정결례를 왜 하는 거죠? 나병 환자들이. 자, 나병 환자들이 정결례를 제사장 앞에서 확인되어야 그 사람이 자기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어요. 공동체에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나병만 낫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 그동안 나병 걸렸으니까 가족하고 격리됐겠죠. 자기 마을 사람 함께 살던 사람들 격리돼 있어 살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을 어디까지 돌려보냅니까? 그 전에 그 사람이 함께 살았던 가족에게로, 그 공동체 마을에게 돌려보내는 과정까지 다 밟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회복이죠. 예수님께 그 사람 정말 얼마나 불쌍히 계셨나. 불쌍히 계실 때 뭐까지 불쌍히 계신 거냐 그러면 나병 환자 걸리고 난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외로움, 그런 것까지 다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까지. 그래서 그를 돌려보냅니다. 45절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그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오더랍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를 말씀하셨다고요? 도를 말씀하셨다. 도를 말씀하셨다는 말을 한 단어로 해보세요. 전도하셨다. 도를 말씀하신 다른 말 아니죠. 전도하셨다. 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가르치신 장소, 전도한 장소가요, 주로 많이 사용한 장소는 어딘가요? 회당. 회당에서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또 어디서 사용하신 거죠? 여기는 보니까 집. 예수님의 개인적으로 그 가버나움에서 하셨던 집. 그 집 사람들이 모였는데 모인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전도하셨다는 겁니다. 도를 말씀하셨다. 다른 말로 도를 가르치셨다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때 무슨 도를 가르치셨는지 안 나와요. 도만 가르치셨대.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립니다. 이 집 누구 집입니까? 이 집이 예수님이 가신 집입니다. 예수님 집을 갖다가 뜯어버렸습니다. 지붕을. 조금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있습니다. 우린 지붕을 뜯어가지고 사람을 달아내린다. 한 침상치를 달아낸다. 우리나라 문화 환경으로 가능합니까? 이거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잖아요. 침상을 달아내야 되는데 그건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스라엘 민족의 그 지붕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 지붕에는 골격이 있고요. 뼈대가 있고 거기를 풀 같은 거 덮고 나무까지 덮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 뭐 말릴 것도 말리고 그리고 거기다가 움막 하나 쳐가지고 더위 때 피하는 장소로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즘 말은 뭐랄까요? 스라브? 이렇게 표현이 괜찮을까요? 우리는 좀 뭐예요? 좀 각도 있는 지붕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지붕은 평평한 지붕에 가깝습니다. 평평한 지붕이고 그리고 골격만 있고 그 위에 있는 나무가지가 또 옛날 우리나라처럼 그 집을 한 게 아니라 나무가지가 풀 같은 걸 딱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뜯어낼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서 이제 골격은 튼튼하니까 거기에 조금 좀 지붕 옆으로 나무가지를 옆으로 비껴가지고 거기다가 누구를 사람을 달아내리는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집이요 예루살렘에 있는 집이었다면 이렇게 못합니다. 마가의 다락방 같은 집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집은 도저히 이렇게 못합니다. 그건 정식 건물이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는 집이 가버나움에 있는데 조금은 좀 가난한 일반 서민층의 집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붕을 이렇게 쉽게 열 수 있는 그런 집이었을 걸로 짐작될 수 있죠. 자 어쨌든지 구멍을 내고 그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뭘 보시고 자 이때 보시면 그들의 믿음입니다. 한 사람 믿음이 아니죠. 예, 그들의 믿음은 저는 적어도 5사람 들어간다고 봅니다. 중풍병자를 가져온 사람이 있겠죠. 4사람이 달아낸다 그러면 4사람에다가 또 누구? 자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요. 그 침상에 누워서 내려가는 사람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근데 그 사람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고침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전체의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또 좀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자 예수님께서요 이때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사람 나이로 30 조금 넘은 나이거든요. 근데 중풍병자 걸렸으면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30대 중풍병 걸리나요? 요즘은 걸리나요? 근데 예전 같으면요. 적어도 50 이상, 60 대불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요, 그 연세 많은 분한테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뭐라고 불러요? 소자야, 작은 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이런 표현은 그더더구나 내 재산을 받아니 이런 표현은요. 예수님이 사람이신 예수님으로서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표현은 누구의 표현이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서 하신 이야기인 겁니다. 이걸 단순히 어떤 사람 청년 예수로 봐버리면 이게 진짜 싸가지 없는 표현입니다. 참 말이 그래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떤 자격으로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으로서. 자, 좀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분이 중풍병에 걸린 거예요. 뭔가 죄를 지었다는 거죠. 중풍병 왜 오죠? 그죠? 혈관이 터진 거잖아요. 특히 뇌 혈관이 터진 거잖아요. 그럼 그럴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어쨌든 음식 문제죠.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마음 씀씀이에요. 마음 씀씀이가 좀 고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질 자꾸 버럭버럭 잘 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의외로 이거 잘 걸려요. 터져버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둘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 재산을 받았느냐 하는 걸 봐서는 이분이 평소 성질머리가 좀 고약한 분인지도 몰라요. 어쩐지 모르지만 분명히 중풍병이 뭐 때문에 왔다? 그분이 뭔가 잘못 때문에 왔다.
단순한 그냥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뭔가 잘못이 있었다. 분명한 죄라 할 수 있는 잘못, 그런 잘못이 있었다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또 사실은 우리가요, 우리 몸에 먹지 말아야 할 것 자꾸 먹고 하는 것도 사실은 죄입니다. 그죠? 저도 눈 감고 넘어가서 그러지.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시니까 저도 넘어가는 거지. 사실 좀 그런 건 좀 있는 겁니다. 어쨌든지. 자, 그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하시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특히 그 자리에 바리새인들이 듣고 일났습니다. 6절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라. 이건요, 청년 예수로 보면 이 표현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좀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유대인 어떤 사람에게 당신의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하는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당신의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만 할 수 있습니다. 제사 드린 장소에서 제물을 가져온 사람한테 제물 하나님께 피를 부어드리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제사장들 하는 거예요. 그럼 세례요한은 왜 할 수 있죠? 세례요한이 레위 가문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이라고요. 세례요한이,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그 자리에서 제사 먹게 하는 회개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의 일반적인 하나님이 정한 구약 율법에 하면요, 쉽게 말하면 제사장이나 할 수 있는 말을 유다 지파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기본 율법을 지금 파괴한 게 됐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이거 심각하게 돼요. 구약의 한 번 그 왕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죠. 우시야 왕. 우시야 왕이 원래 나라를 잘 다스리잖아요. 근데 나중에 말년에 문둥병 걸리잖아요. 이유가 뭐죠? 그가 제사장이나 해야 될 딱 구분되어 있잖아요. 왕으로 할 일이고 제사장이 할 일인데, 제사장이 하는 제사를 갖다가 집례를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문둥병 걸려버리잖아요. 그러잖아요. 당연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만약에 단순히 유다지파 청년으로만 보인다면요, 그리고 이 서기관들에게 예수님 뭐 하나님 보이고 그럴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러면 이분들의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이건 신성모독이다. 쉽게 말하면 뭐죠? 이단이다. 우리 말하면 이단이다. 지금 이런 말이 나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즉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실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제사함을 선언을 받도록 했습니까?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것 외에는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니까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곧이란 말이 또 들어가 있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뇌 제삼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쭤보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제삼 받았습니다 하는 말과 그리고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두 말 중에 어떤 말이 쉬운 말인가요? 두 말 중에 제가 봐서는요, 두 말 다 어렵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당장 침상 들고 걸어가라 말 어떻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우리가 해서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또 갑자기 그 사람이 제삼 받았다 이 말 하기도 참 어려운 거 아닙니까? 둘 다 어려운데 예수님께서 그래도 그 둘 중에 어느 게 쉽겠느냐 그러시면서 그러나 10절에 이제 줄거나야 되겠죠. 인자가 예수님을 가리키죠.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데 단순히 청년 예수, 유다지파 예수로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이 죄의 삶의 권세를 가진 어떤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재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하는 걸 알게 하려고 한다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자,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는 사람 중에 누구도 있을까요? 앞서 말한 서기관들, 신성모독이 됐던 사람들도
그러면서 이들의 머릿속에 이제 들어있을 겁니다. 아, 예수라는 사람이 일반 사람이 아니구나.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사람, 이게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게 심각한 이제 또 이제 쉽게 말하면 성경적인 신학적인 난제가 버린 겁니다. 신학적인 난제. 자, 이 난제가 왔을 때 이 난제에 대해 부딪혀서 이들은 어떻게 결국 해결했을까요? 예수를 죽이자요. 자기들이 세운 모든 신학 체계를 누가 무너뜨리고 있다? 예수가 무너뜨리고 있다. 예수의 말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고, 예수라는 이 청년의 말에 대해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저 사람이 우리가 그동안 쌓아오는 유대교를 갖다가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 차라리 이때 누구를 없애자. 예수를 없애는 게 나라가 진짜 평안한 것이다 하는 생각 점점점 가게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바닷가면 가버나움 앞 바닷가겠죠.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뭐 하셨더라? 가르치셨더라. 가르친 장소가 이제 또 나옵니다. 회당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집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또 어디에서도? 바닷가에서. 이건요, 갈릴리 바닷가를 가보시면 좀 보이는 게 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를 가보면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붑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약간 배를 띄우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 육지에 둘러앉은 사람 어떻게 될까요? 지금처럼부터 뭐 스피커 시설이 있다든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잘 들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약간 좀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자, 여기 알페오의 아들 레이라는 말에 줄 그어놓으실까요? 이걸 마태복음은요, 마태라고 했죠. 알페오의 아들 마태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는 알페오의 아들 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이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태는 헬라식 이름인 게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분의 아버지가 누구시다? 알페오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알페오라는 분을 아버지로 둔 또 다른 제자가 한 명 더 나와요. 그가 또 다른 야고보입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야고보가 두 명이 나와요. 요한과 야고보 있죠. 그거 있고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근데 그 야고보도 알페오의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마태도 알페오의 아들이에요. 물론 동명이인일 수도 있죠, 알페오라는 분이. 그렇지만 마태가 제대로 언급하지 않고 하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마태하고 야고보가 한 형제일 가능성도 제법 높아 보입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걸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저는 누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동사무소나 경찰서 가가지고 저를 따르십시오. 주일날 아침에 가가지고, 그러면 따라와가지고 주일날 딱 예배 드리고 가고, 얼마나 좋을까요? 어떻게 우리 김 목사님 좀 그런 권위 없습니까? 내 밑으로 다 모여. 좀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참, 이건 아무리 해도 이건 도저히 용기가 안 나서 못 해봤습니다. 어쨌든지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15절,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앉아란 말이 밑에 나눠져 돼 있죠. 기대어 누웠다. 이스라엘 민족의 식사 습관입니다. 기대어 누워. 우리 성경은 기대어 누웠단 말을 참 번역이 안 되니까 그냥 앉아. 아이고, 어떻게 음식을 먹을 때 기대어 누워야 앉아 먹어야지. 이런 것 때문에 앉아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기대어 누웠습니다. 거기 죄인들이 남성형이라는 겁니다. 여기 세리와 죄인들 할 때 죄인들이 남성형입니다.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더라. 자, 여기 이제 베드로가 아주 좀 나중에 갈릴리 집회 장면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집회하면요, 반드시 모이는 단골 팬층, 예빠, 예수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팀이 누구냐 그러면 세리와 죄인들 팀인 거죠. 그들은 또 꼭 보면 또 어디 앉을까요? 맨 앞에 하면 앉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요, 검은색 양복 입고 머리 깍두기 하고, 깍두기 같은 사람들이, 어깨 넓은 사람들이 맨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쫙 하고 앉아있는 거죠. 형님 하고. 그런 자리에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여기 갈릴리 와가지고 예수님 잡으려다가요, 겁나가지고 못 잡았단 말이 많이 나옵니다. 두려워서 못 잡았다. 잡기를 두려워했다. 예수님이 두려울까요? 제가 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 예수빠 이 팀이 너무 무서워서 좀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많이 따랐답니다. 자, 16절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한테 직접 말 못해요. 누구에게?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바리새인들이 아니 메시아라는 사람이 메시아로서 사람들은 자기를 나타낸 사람이 하필 어울리는 사람들이 왜 저런 사람들과 어울리냐 이런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아마 하셨을 때에 마태가 굉장한 위로를 얻었을 것 같습니다. 자기 같은 사람을 부르러 오셨다. 자기 같은 사람을 기꺼이 내 사람이라고 불러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입니다. 얼마나 참 그게 감격스럽겠습니까? 18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합니다. 그러면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정시로 금식해야 될 날이 있는 거죠. 저도 금식은 잘 못하는데요.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적어도 보니까 고난주간 때는 금식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 더. 그럼 고난주간 때 금식해서 그걸 어떻게 할까요? 금식은 밥을 안 먹고 이제 그런 걸 좀 아끼는 거잖아요. 그걸 아껴서 어떻게 해요? 저는 그래서 요즘 그 우리나라 교회들 가운데 그런 교회 제법 있거든요. 그 부활절 같은 날 헌금한 거 있잖아요. 그거 모아가지고 그거 교회가 교회 재정으로 쓴 게 아니라 이웃을 돕는 그런 걸로 쓰는 교회들이 제법 몇 군데 나와요. 저는 그게 진짜 참 금식 같아요. 우리 교회도 그래 보고 싶은데 제가 그 말 했다가는 우리 집사님들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참 많이 망설이고 있어요. 근데 해보자는 이야기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집사님들이 그 다음 말씀을 안 하셔보더라고. 조금은 좀 그게 좀 아쉬워요. 자, 때가 차야 되겠죠? 네. 21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구약의 율법의 습관이고 유대교 습관이거든요. 유대교 전통이었거든요. 그 전통이 지금 예수님이라는 분을 와가지고 담을 수 있는 전통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 말미암아 새로운 전통이 생긴다는 겁니다. 새로운 전통. 마치고 이건 이스라엘 민족의 그 가을철에 추수와 관련해서 예수님 이야기하셨죠. 추수를 예를 들어서 가을철에 추수할 때 올리브하고 포도주를 부대에 담는데 포도주를 맨 처음 담을 때는 가스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가죽이 많이 팽창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그러면 오래된 가죽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팽창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어디에? 이제 아직 팽창이 신축성이 높은 새 부대에 담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 이후에 교회가 새로 만든 전통들이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죠. 예수님 이후에 교회가 만든 새로운 전통이 뭐예요? 가장 큰 게 주일 예배입니다. 그 이전에는 안식일 예배였어요. 근데 안식 후 첫날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의 새로운 전통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린 유대인처럼 하루에 3번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정한 때를 놓고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한국 교회는 무슨 전통을 만든 겁니까? 새벽에 하자 하는 걸 만든 겁니다. 교회가 만든 거죠. 그리고 원래 수요예배 없었어요. 수요예배가 만들어진 건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영국에서. 우리가 한 주간의 절반 정도에 함께 모이자 해가지고 수요예배 드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절기도요, 가장 첫 번째 만들어진 절기는요, 부활절입니다. 교회가 부활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가 조금 자리가 잡히면서 이거 부활절만 아니라 교회가 기본적으로 절기를 지키자 해가지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현재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로는 청교도들이 했던 날을 우리가 물려받은 겁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와서 한국에는 또 추수가 두 번 있잖아요. 봄의 추수가 있고 가을 또 추수가 있잖아요. 봄 추수 때도 감사하자. 성경 마침 보니까 뭐가 있더라? 맥주 감사절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봄 추수 끝나면 감사하자 해서 맥주 감사절. 교회가 나름 그 이후에 새롭게 만든 전통들이지 율법화의 전통 아니거든요. 유대교 전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교회 직분제도도 달라졌죠. 직분제도도 구약의 제도가 아닙니다. 집사란 제도가 없어요. 목사란 제도도 없어요. 그죠? 장로란 제도는 있어요. 권사란 제도 교회가 새로 만든 거예요.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제도를. 그래서 보면 교회가 새로 만든 전통들이 있어요. 새로 만든 전통들. 그래서 예수라는 새 포도주는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전통 속에 담는 겁니다. 그것이 그 다음이 되는 거죠. 23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잘랐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여기 보면 이분이 23절에 조금 좀 뽀샵을 했어요. 다른 성경은 어떻게 나왔냐? 밀밭가이로 지나가면서 밀 이삭을 잘라서 먹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 표현에서는 마가복음이 뭐라고 합니까? 이삭을 그냥 먹었단 말을 뺐어요. 그럼 그날 먹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차마 자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또 다른 사람한테 뭔 소리 들었다는 이야기 좀 그랬나 봐요. 그래서 단순히 모든 제자들 다 그렇게 한 거죠. 길을,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하루 2km만 딱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2km 건너고 난 다음에 기도 가야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최단 거리로 걷는 것이 허용돼 있습니다. 허용돼 있으니까 밀밭 사이로 해가지고 직진으로 데려가려고, 직진으로. 근데 밀밭 사이, 밀밭 밭 한가운데 가는 거 아닙니다. 보통 밭 뚝길이겠죠. 뚝길 그런 데로 지나가는데 양쪽으로 좌우로 벌리다 보니까 이삭이 잡히고, 잡혀서 이제 이삭이 뜯어지니까 이삭을 어떻게 해요? 이제 버리기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비볐죠. 비벼가지고 어떻게 그 다음에 먹었죠.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비비는 게 문제가 돼요. 비비는 게 뭐가 돼요? 일이 됐다는 거죠. 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 좀 틀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하지 못할 일 있다는 겁니다. 길을 열거나 이런 건 하지 못할 일 아닙니다. 이삭을 자르는 것도 하지 못할 일 아닙니다. 근데 뭐 했다? 비벼서 먹었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25절, 여기 앞서서 24절까지 보면 단순히 길을 열은 거에 대한 문제 12점이냐, 25절 이하 보면 12점이 다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먹을 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시비였다는 거예요? 먹었다는 거죠. 밀을 먹었다는 거죠. 밀 먹는 과정 속에 대한 시비인 거죠. 안식일 날.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때가요 표현이 좀 이상해요. 예수님 다윗이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진설병 먹었나요? 이건 조금 좀 베드로의 기억의 착각인 것 같아요. 아비아달은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 된 사람입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다가 중간중간에 실수하거나 인물적인 고장이 있거나 하는 부분이 제법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그냥 읽어요. 그냥 읽단 말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미리, 특히 성경을 안내한 분들은 미리 읽어 놓으셔야 돼요. 미리 알아 놓으셔야 될 이유는 뭐냐, 이런 걸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또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베드로의 기억이 고장 정도 있다 하는 걸로 이야기해 볼 수 있죠. 하나 더. 자, 아비아달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그 노비라는 곳에 가서 이제 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비아달 이 정도는 뭐예요? 하나님, 성령님도 넘어가자. 그 정도 괜찮아. 그때 성전 가서 저 진설병 먹은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사실이니까 뭐 인물 이름이나 연도나 이런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조금 봐주시고 하는 것도 제법 많이 보인다는 거죠. 자, 2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몇 가지 표현을 좀 보셔야 되는데, 먼저는 27절에 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됩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까? 자, 여기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보통 안식일을 구약 성경에 이제 많은 교회에서 어떻게 알려주냐면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 있는 날처럼. 근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식일 누구를 위해서? 이게 구약의 원래 안식일 맞습니다. 안식일에는 사람 보고 쉬라고 했습니다. 사람 보고. 이게 안식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식일 그러면 뭐 해야 되는 날? 하나님의 날로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날.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그걸 주일하고 연결해 버리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구약의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사람에게 뭐 하라고? 쉬라고 주셨던 겁니다. 그 대신에 안식일 날 한 부류는 쉬지 않아도 괜찮다고 인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일상번제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게 뭐겠습니까? 안식일로 제사 드리는 겁니다. 그건 죄가 되지 않는 거죠. 그건 시키신 일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요, 안식일 날 공공의 업무를 위해서 근무하는 분들 있죠. 전 그런 분들 보고 주의를 범했다 그런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 당시 옛날에 공공의 일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 일이었다면, 지금도 우리나라의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공공의 업무를 보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배려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야 또 유지가 되니까, 질서가, 나라가. 그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거 하나 첫째 보시는 거고, 28절에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만 주인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럼 모든 날의 주인이 누구시에요? 예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어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아니라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저는 이 표현이 가장 옳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날은 누구의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입니다. 주님의 날인 거죠. 맞습니까? 근데 그런 날 중에 우리가 하루를 구별한 거죠. 이 날은 하나님께 뭐 하기로? 예배하기로. 그날이 지금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주일날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하지만 그 주의 날만, 주일이라고 불리는 그 날만 주의 날이 아니라 한 주간 우리의 인생 전부가 다 누구의 날? 우리 주님의 날. 이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읽다 보면요, 마가복음의 특징이 뭐냐? 아주 스피디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연속곡으로 보면요, 진짜 긴박감 넘칩니다. 착착착착 순식간 장면 전환되니까 아주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다, 아주 좋다 할 수 있는 그런 연속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에 읽으시면서 이 속에서 마가란 분도 좀 보였으면 좋겠고, 또 베드로란 분도 보였으면 좋겠고, 또 베드로란 분이 말씀하고 싶은 그분이 만난, 그분이 사람들 소개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런 것도 우리에게 잘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살펴가면서 오늘은 마가복음을 살폈습니다. 마가복음 오늘부터 출발되는 모든 내용 속에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었던 그 예수님, 그리고 마가가 기록했던 베드로의 증언 속에 담겨져 있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예수님,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복된 소식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예수님의 소식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기쁜 소식으로 대해지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